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40절까지 좀 너무 길고, 에,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한 대로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와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주님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에 넘겨준 빌라도와 또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성품이 온화하고 네로와는 달리 이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친화적이고 자기가 정복한 식민 국가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지 그런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갈릴리 서쪽 해변에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황제가 어, 전설에 의하면 거기 휴양을 왔다가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티베리아스라고 지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으로 갈릴리 한쪽에 황제 이름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건너편 거라사 지방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팔복 동산이라든지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말씀 중인데요. 이 설교 중간에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니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어떻든 어, 그렇게 혹독한 황제는 아니었다. 근데 그 황제 치하에서 각 속국마다 이 총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광화문에 그 총독부 청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해 버렸죠. 그래서 빌라도가 에, 본테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어, 형집행 그러니까 형사 집행은 로마 정부가 합니다. 유대법에 율법이 있고 그 민족들의 종교를 존중해서 종교는 인정을 해주죠. 왜냐하면 민족들마다 종교가 다 다르니까. 그때는 이슬람이 없었어요. 오직 로마 종교와 유대교밖에 없었고 크리스찬들도 없었죠. 그때는 오순절 오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이 시작됐고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존중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어, 자신을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율법의 안식일을 부정한다 해서 신성 모독으로 처형을 할 수 있도록 율법에 되어 있지만은 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부가 없어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도 유대인들은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처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에 맞춰서 빌라도에게 송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형 집행이나 선고는 어, 로마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 정부는 종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형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양쪽의 두 강도는 좀 사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할 하는 그날 강도들도 같이 처형을 당했지만은 어, 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형법을 자기들이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그 빌라도 법정에는 그 옆에 정부청사 옆에 그 태양신 여신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송사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총동원해 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문헌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문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극렬 유대인들이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보물을 가지고 뇌물을 써서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끌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율법에는 자기들이 일단 예수님을 어, 명확하게 처형해야 할 증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말이 안 되는 조건을 걸었어요. 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안식일을 부정한다.
예, 그리고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근데 성전이란 단어도 헬라어에는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어요. 나오스는 모임을 의미하고 히에론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다. 그 단어가 바로 나오스입니다. 건물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송사를 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가 오르락내리락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장이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리요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되 빌라도에게는 집행만 의뢰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는 사형 받아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총독인 당신에게 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이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온 유대인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난리를 치는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재인 줄 알고 빌라도 법정까지 소환을 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신문을 받으시고. 근데 거기서 가장 거슬리는 용어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당나귀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라고 스가랴 9장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근데 선지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 그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다스리는 분이 나올 것인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다스리는 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을 만나러 왔다는 선지자 그 동방의 현인들을 만난 헤롯이 바짝 긴장이 된 거예요. 자기는 분봉왕이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지역 책임자죠. 갈릴리 분봉왕인 거예요. 실제 권세는 없지만은 명분상 주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지사, 뭐 경북도지사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의뢰를 하려고 예수님을 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넘겨준 자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사형 집행은 빌라도가 했지만은 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사형 선고는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이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일에 속죄하는 희생물은 바로 수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한 희생 예물은 어, 염소였죠. 그래서 그 아론이 희생물 머리에 안수하고 죽여서 자기가 피를 손가락으로 법궤 위에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율법에는 예수님이 사형당해야 할 죄수가 됐을지라도 원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아래에 오셨잖아요.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지 아니하면 율법이 마감할 수가 없어요. 새파랗게 살아있게 되면 올 인류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저것 없이 그냥 그 죽일 죄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전혀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죽일 죄를 찾지 못해. 여기도 38절의 마지막에 빌라도가 주님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면 부정 탄다고 안 가고 밖에서 난리를 쳤어요. 이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에 재판장에 놔두고 제 혼자 와가지고 또 변론도 하고 또 어, 죽일 죄가 없다. 여기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죽여야 할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간사하게 아클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그 로마의 정치는 반란 일으키는 거를 중범을 다뤘죠. 반란자를. 왜냐하면 나라를 이제 어지럽히 하고 식민 국가인데 반란 일으켜서 로마야 정부에 대항을 하면 그건 반란이잖아요. 쿠데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엄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지혜를 줘서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유대인들 치고 가이사 황제를 자기들 왕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원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거기 서 계신 이 메시아를 나무에 달아 죽이라 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시저가 왕입니다. 즉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아차 잘못하면 내 총독 자리가 날아가겠다 싶어서 또 사형을 하는 건 좋은데 보통 뭐 교수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처형해 달라고 처형 방법까지 요구를 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빌라도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하느냐, 죽여야 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왕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에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왕이냐 하니까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던 말한 그대로다. 다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있지만은 교회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빌라도가 이해를 못할 말씀을 많이 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더 이상 폭동이 나면 안 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살려주면은 자기 직위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말에 내가 채찍질하고 그냥 놔주겠다 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찼는지 그 채찍질해서 그냥 보내주겠다 해도 안 된다. 나무에 못 박아 죽이소서. 나무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살려보려고 유대인들이 6월절이 큰 절기잖아요. 6월절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의 첫 절기고 또 큰 절기고.
유월절 끝나고 나서 무교절 첫날이 큰 안식일입니다. 예,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은 날이 유월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인가. 우리의 유월절이신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이신. 이제 어린 양이 아니죠. 그때는 구약이니까 어린 양이고 이제 우리의 유월절. 아,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1년에 한 번씩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죄수였어요. 빌라도 생각에는 설마 아무리 저렇게 원수 가지고 감정이 폭발할 정도인데 설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지. 워낙 악명 높으니까. 유대인들도 혀를 찰 정도로 악명 높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를 누가 먼저 지명했냐면은 빌라도가 지명한 거예요. 설마 바라바는 풀어달란 말을 안 하겠지. 그런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탄이라도 풀어달라고 할 유대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바라봐요, 바라봐요. 결국은 빌라도가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니들 원대로 남의 못 박아 죽여라 하고 넘겨주고 마음은 아니었죠. 채찍질 하라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뜨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 피는 내가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아예 당당하게 큰 소리 쳤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자손들 그리고 서기 70년까지 살아남은 그 당시 아우성 친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이래 그보다 더 큰 환란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포로로 잡혀가서 대우를 잘 받았어요. 다 죽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잠깐 가 있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안식을 땅이 누릴 거 아니냐 해서 역대하 또 레위기에 있는 희년과 또 7년 안식년과 그리고 안식일 그 안 지키고 빼먹은 안식이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셔요. 70년 안식을 이루신다 그 말은 어떤 식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은 구원이에요. 제사.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나무에 달아 못 박아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어지간하면 나무에 못 박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타이터스가 군인을 끌고 와서 오면서 예루살렘 공격하러 오는데 유대인들 딱 치는 대로 T자, 그때는 그런 십자가 T자형 타형태로다가 산채로 전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배가 고파서 탈출한 사람들을 나온 쪽쪽 잡아다가 나무에 전부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그대로 받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아, 그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되는데 저주의 절정이 지옥 요한불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12군단을 보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그래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를 내리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는 골고다에서 완전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 아내가 급히 찾아왔어요.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저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여보, 절대로 손을 대지 마세요. 그래. 부인이 와가지고 그 조언을 할 때도 마음이 영 걸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죽을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죽여도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일 정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로 저모로 살려주려고 죄 없다고 못 찾았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어버렸죠. 정확하게 죽어야 할 죄를 찾지도 못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엄청 세웠지만은 말이 안 맞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에도 걸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시에 로마 당시 최고 총독이 로마의 정치적 형법으로 심사를 해봤지만 그 빌라도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죽어야 할 죄를 찾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었어요. 여러 번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실제로 죽여야 할 죄는 찾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정녕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정작 죄로 죽어야 할 그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뭘 느꼈냐면은 시기와 질투로 넘겨준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 성화에 못 이기고 결정적으로 우리 왕은 황제 외에는 없나이다 하는 간사한 말에 약점이 잡혀서
죽어야 할 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무에 못 박아 죽을 죄도 없는데 자기 총독자리도 있고 해서 넘겨주면서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유대인들 보는데 손을 씻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놀란 것은 나무에 달아 죽이라, 나무에 달라 죽이라.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을게요. 빌라도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자기가 총독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난리친 때가 없었다는 얘기죠. 10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주님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에게는 너를 나무에 달아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로부터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뜻이죠. 6월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빌라도도 죄 없는지 알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넘겨준 죄가 있습니다만은 넘겨준 자는 빌라도보다 훨씬 죄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빌라도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워낙 그들이 강하게 15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형하소서 처형하소서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나무에 못 박으란 말이냐? 우리는 가이사르에는 왕이 없나이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더 이상 넘어갈 수도 없구나. 하다못해 상상할 수 없는 강도를 지명했는데도 제가 그랬죠. 강도 10명을 바라봐 10명을 풀어줄지언정 저 나사렛 이단은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이소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빌라도는 너희들이 말한 것은 가이사가 왕이고 예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으로 형벌을 내린다 해서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왕 중에 왕이시라. 부활하셔서 하늘 왕자에 앉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와 주가 임금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나라 말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래요. 왕이고 킹이고 킹 오브 킹이에요.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에 왕자의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천부장이 벌벌 떨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신문도 없이 나를 재판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왜 로마 시민을 그만큼 강조했습니까? 로마 정부가 책임을 져주거든. 한국 목사가 북한 가면
반동분자로 잡혀 죽어요. 한국 목사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 가서 잡혀도 대통령이 달러를 가방에 싸가지고 가서 찾아옵니다. 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하늘 왕국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심령에 왕이 계셔요. 책임을 져주세요. 사탄이 전혀 여러분을 공경 못하도록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접근을 못하여 왕 중의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보다 여러분 심령의 왕으로 계신 것을 더 만족하십니다. 왜? 진정한 성전은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더 귀하냐? 헤롯 성전이 더 귀하냐? 광야의 황금 성막이 더 귀하냐? 천만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합니다. 왜? 그 모든 성전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은 참 성전이에요. 피를 흘려서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가 있어도 없다라고 오신 거예요. 빌라도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려다가 친척들, 가족들 다 모아놨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바벨론 종교를 섬긴 것에 대해서 후회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려와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설명하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할 때 성령이 전부 임해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나중에 부인이 얼마나 옆에서 또 잔소리했겠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책임지려고 그, 그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 삶에 남을 도와주고 그 수많은 들어온 소문이 좋은 일 마신 분인데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어떻게 책임지려고? 글쎄, 내가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 하다못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면 바라바를 달란 말을 안 할 거고 이 나사렛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아는데 그 미친 사람들을 바라바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결정적인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해서 나는 내가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 꼴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겠죠. 그래서 양심에 걸려고 해서 손을 씻어서 책임을 넘겼다. 그런 상황에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도대체 제자들은 뭘 들었는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군인들을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큰 돌문을 막고 봉인까지 해가지고 단단하게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돼가니까 그 전에 나무에 못 박힌 시신을 놔두면 안 되니까 저주받은 자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나무에 내려서 치워달라고 하니까 당시에 로마 군병인 롱기누스. 근데 여기 자료 보니까 롱기누스가 백부장이었더라고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고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는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무교절 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군병이 양쪽 강도 아직 나무에서 내려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무릎을 칼로 쳤어요. 양쪽 무릎을. 온 예루살렘에 비명이 넘쳤습니다. 그 예수님도 무릎 치려고 와서 보니까 벌써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안에 운명하셔야 돼. 보편적으로 그렇게 빨리 운명하신 분은 없어요. 보통 일주일 갑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확인 사살하느라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일단 이미 운명하셔서 옆구리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흐르니라. 그렇게 빨리 운명하는 제수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후에 또 하나 유월절 양의 뼈는 꺾지 말라. 시편 20편 나온 말씀. 그 뼈를 셀 수 있으며 그래서 발 다리를 꺾지 않고 부활을 위해서 심장에 피와 물이 나오니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모든 더러운 악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서 심장에 창이 꼴리고 생명인 피와 물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서 공유는 이루어지고 저주는 끝이 났어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느냐? 무한한 은혜만 남은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그 빌라도 보고서란 자료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고소인데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나사렛 예수 재판에 관한 과정을 보고한 보고문이 있습니다. 그 보고문 외에 추가로 그 당시에 사가들이 기록한 보조 문서가 있어요. 그 보조 문서에 보면은 한 유대인 사람이 와가지고 계단에서 울면서 엎드려서 자기에게 어,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나.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은 시신 내려서 요셉 자기 묘실에 안치하도록. 근데 성경에 항상 정의는 둘이잖아요. 확실하게 장례를 치른 두 증인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동안 머뭇거리던 니고데모를 보내셔가지고 둘이 향품을 준비하고 나무에 시신을 내리다가 직접 자기 묘실에 알로에를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그렇게 체마포를 펴서 원래 속옷만 남기고 빨가벗긴 상태에서 처형했기 때문에 겉옷까지 다 재입부가 가버렸잖아요. 두 증인이 확실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 두 증인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치렀다고 장례했다고 나오고 자기 묘실에 묻었다고 나오고 하늘에서도 그 두 증인은 증언하고 앞으로 부활 때에도 증언할 겁니다.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묻히셨다. 72시간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란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군인들을 보내서 단단하게 묘실을 지켜라. 그런데 3일 되는 날 천사들이 와서 묘실문을 열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묘실에도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는 또 두 증인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잠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가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폰티우스 필라트라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는 언어학자가 당시 로마어로 된 편지를 발굴해서 원본은 지금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된 내용을 보면은 이 빌라도가 나는 그 죄수가 예수라고 들었다고 하면서 그와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고 그 황금빛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에게 천상의 모습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엄스럽고 부드럽고 권위가 있는 분으로 보였다. 그분은 30살쯤 보였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달콤하고 고요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에 서면서도 태연하고 부드럽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전혀 없고 정오와 미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은 수염과 황갈색 원장을 지닌 그와 그 청중 사이는 참으로 청중들은 분노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는 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 왜 살리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허락된 이보하는 자유는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자극했다. 에, 그 사람들이 화가 났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좋았다는 얘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종족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사람에게 좋게 보이나 너희는 속에는 사망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대충 들었다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례함에 대해서 매일같이 총독 관저에 불평이 제기되었다. 귀찮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너무 약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여 지난 3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말할 자유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은 현자의 말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훨씬 앞선 사람들이에요. 나는 당신이 소크라테스를 읽었는지 플라톤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담론에 당신을 철학자들보다 훨씬 높여주는 장엄한 단순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을 만났어요. 좀 조용해 달라고, 좀 이렇게 소란스럽게 다니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불렀는데 빌라도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땅의 군왕이여, 당신의 말씀은 참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급류에게 명하여 산 골짜기 가운데 멈추려 하소서. 그것이 골짜기 나무들을 뿌리를 뽑을 것이니 급류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연의 법칙과 창조주를 따르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급류에 흐르는 곳을 아시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화과의 꽃이 피기 전에 의인의 피가 흘릴지라. 무화과의 꽃은 5월, 6월에 피잖아요. 그런데 4월 달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예언하신 거예요. 선지서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젊은이여 좀 조용하게 해주시오. 나라가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전쟁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자선을 가져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땅의 임금이라고 대답을 해요. 하늘의 임금이시고. 그렇게 해서 나사렛 사람의 죽음을 외치는 소리, 그 죽음을 외치는 소리에 빌라도가 충격을 받은 게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좋은 일밖에 한 일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빌라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는 대제양 앞으로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대제장했죠. 그래서 부인이 또 왔어요. 부인이 와가지고 삼가하고 조심하여 그 사람을 만지지 말 그는 거룩합니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척하는 갈라인 중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여자가 울며 내 말 앞에 엎드려 삼가 그 사람을 만지지 마세요. 그는 거룩하니라. 어젯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무리를 걸으며 물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더라. 바람과 폭풍이 호수의 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다 복종하더라. 보라, 기드론 산이 급류에 피가 흐르고 가이사의 신상에 보석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꿈을 보고 환상을 보면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단은 군중의 무게로 신음소리가 나고 그 나사렛 사람을 나에게 다시 데려와서 나무에다 죽이라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을 죽음이라는 무슨 죄로? 하나님 오독한 죄. 그래서 그를 나무에다 못 박으시오. 그를 나무에다 못 박으시오. 이 용어를 강조를 합니다. 계속 살려주려고 어떻게 애를 썼는데 그들은 나무에다 못 박으시오. 나무에다 못 박으시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그런 다음 나는 대야에 정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그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빌라도에게 어려웠다. 희생이 완료됐고, 그래서 나는 또 나의 작은 로마 부대가 슬픔에 잠겨 지나가는 보았고, 기수는 슬픔의 표시로 독수리 깃발에 베일을 씌웠습니다. 이 로마의 깃발이 독수리 깃발인 거기다가 검은 베일을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낼 수 있는 허가해가지고 아르마데 요셉이 와서 장사하게 허락하려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며칠 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예언한 대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부활을 이제 들었죠. 사경이 됐을 쯤 무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실 위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여자들이 그들의 그대로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러 왔으나 그들이 경비병을 뚫고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어 모두가 환호하고 환희에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그 음악 소리가 들렸다. 찬송 소리가.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좋은 일만 많이 했는, 전혀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그분을 채용시켜서 자기가 마지막에 황제 앞에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당신의 순종하는 종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빌라도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빌라도에 보낸 편지인지 요약한 것이고, 뒤에 보충 자료가 나와요. 헤롯이 예루살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사합니다. 헤롯이 예수님 재판을 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큰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불러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입을 다무셨잖아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제 희생하신 거죠.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쓰는 것은 당신, 빌라도 총독이죠. 나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딸 헤로디아가 얼음이 있는 웅덩이에서 장난을 하다가 그 아래가 부서짐에 온몸이 가라앉고 그 머리가 잘려 얼음물 표면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쟁반을 가지고 자기 어미에 갖다 준 딸을 말하는 거예요. 이복딸이죠. 그 딸이 얼음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목이 잘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 어미는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고 나의 온 집은 큰 슬픔에 빠져 있다. 내가 사람 예수 소문을 듣고 내게 가고자 했으니,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딸이 죽어서 한쪽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 내가 침례 요한에게 많은 악한 말을 했고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으므로, 그래서 심판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 자, 보세요. 내 아내 헤로디아는 딸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왼쪽 눈도 멀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빌라도요, 당신도 심판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가 분봉왕 헤로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이 예수를 내게 넘겨주던 날에 내가 불쌍히 여겨 손을 씻으며 사흘 만에 무덤에 살아난 주의 일을 행하신 일을 증거한 줄도 아소서.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와요. 백부장 롱기누스와 무덤을 지키던 12군사를 데리고 마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문하러로 가되 아직 큰 구경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갈릴리로 자기 아내가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서서 이상하게 여겨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믿느냐? 하니까 어, 하나님의 조상들 주신 언약에 너희가 본 바 죽은 자만 나의 죽음으로 말미 살리라 하였은 줄 알라. 이제 너희가 나무에 못 박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느니라. 그리고 나는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사망의 줄을 풀고 수월의 문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올 것이다. 지옥을 깨뜨렸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 듣고 이 빌라도가 군인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아내 프로클라라는 아내인 로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울면서 나에게 말했나이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행한 악한 일을 꾀하여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나도 고난 중에 침상에 누워 항복을 입고 아내와 함께 로마인 50명을 데리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서 만났어요. 우리가 그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무서운 우레소리가 들리며 땅의 진동함이 향기로운 냄새가 났으니 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이라. 내가 길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서서 제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기도하였노라. 이는 여러분이 나에게 넘겨주신 바로 그분이요
피조물의 주님이시여 만유의 창조주심 내가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분을 배웠을 때 모두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나이다. 내가 큰 소리로 외치되 여호와여 모든 사람을 진리로 보존하시는 주를 내가 앉아서 심판하러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보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당신을 해칠 것을 나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이르되 천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뜻대로나 이스라엘 자손의 뜻대로 갚지 마옵시고 제장의 아들들 그러나 당신의 영광 속에 내 남편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때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믿었어요. 예, 이 요세푸스 이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어떻든 나중에 이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어,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여기 이제 기도가 나오네요. 빌라도가 그곳에 이르러 묵묵히 기도하여 주여 나를 악한 히브리들과 함께 멸하지 마소서. 내가 주님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불법한 유대인들이 나라를 위해 한 것이니 이는 저희가 여주인을 대적하여 소요를 일으켜 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이란 것 당신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이제 빌라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의 죄로 인해 나를 멸하지 마옵시고 내 속에 있는 악과 내가 죽는 시간에 나와 함께 서 있는 주의 종 프로토콜리 즉 아내죠. 악을 생각하지 마소서. 나의 자로 나무에 못 박혀 내가 죄로 나무에 못 박게 합니다. 그 사람도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의로운 자들의 몫에 우리를 계수하소서. 보라 빌라도가 기도를 마치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모든 세대의 이방인의 족속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니 빌라도에게 예수님 이는 선지자들도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이루어졌음이라. 그리고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 심판할 때 내가 친히 내 증인으로 나타나야 하리라. 자, 총독이 빌라도를 불러다가 왜 그런 분을 죽였느냐 해가지고 목을 베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황제가 병이 들었는데 한 베로니카라는 한 여자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화가인데 캠퍼스에다가 예수님 형상을 그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예루살렘 가면은 유명한 의사가 있다더라. 데려와서 내 병 좀 고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죠. 그 전령이 와가지고 찾으니까 이 여인이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린 그림을 황제가 보시면 병이 날 겁니다 하고 그래서 그 그림을 황제가 봤어요. 그 전령이. 그래서 볼루시아누스는 베로니아와 함께 로마로 가서 황제 티브리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원하시던 예수님,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부당한 죽음에 굴복했고 그들의 시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인이 같은 예수 형상을 가지고 나와 함께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경건하게 바라보면 당신은 건강히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황제는 길을 비단천으로 덮고 초상화를 그에게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황제는 원래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겉옷을 그 속옷을 찾아가지고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 황제가 그 옷을 보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가지고 처음에는 처벌을 용서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시간상 뭐 다 설명할 건 없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전문을
발표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 고서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빌라도는 예수님의 원수기 때문에 죄가 너무 커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에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너무 많이 옛날에 암송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뭐 이렇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사악한 자로 계속 고백해 왔던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저주한 사람이나 예수님 자신을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던 간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빌라도보다 훨씬 더 구원이 쉽죠. 그 안에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여러 문헌에 의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갔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은 원수가 없다. 가장 큰 원수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다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지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게 구원이에요. 너무 쉽고 엄청난 은혜고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온 세상에 가서 전하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끝까지지 끝날까지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실제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갔다 왔어요. 마지막에 도마가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도마도마 하지요? 도마의 이름이에요. 칼도마. 토마스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넣어볼 수도 있었고 손목에 내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었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칼도마라고 하는 칼도마. 그리고 복음 전하는 마지막 세상 끝까지도 함께 하셔요. 이 복음을 이루신 분이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진 빌라도의 죄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아까 빌라도의 보고서에 저는 롱기누스는 알았지만은 롱기누스가 백부장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기자들이 그가 백부장인지 모르잖아요. 그 저자들이.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병사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흐르니라.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런데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빌라도 보고서에 마지막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백부장이고 창을 찌른 롱기누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롱기누스 소설도 보고 역사 책도 봤는데 그가 원래 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창을 찔려서 피가 튀었습니다. 눈병이 깨끗이 나버렸대.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은 워낙 사악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못 받겠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를 뽑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는. 이사야 50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 그럼 그들이 다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까지도 죄를 뉘우치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에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보면 제사장들도 많이 믿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바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지요? 어찌하기는 철저하게 통회 잡아하고 참여해라 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채찍을 칠 때 등으로부터 먼저 칩니다. 빌라도가 채찍으로 치고 채찍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들이 쳤어요. 훈련받은 노예들이 빨가벗겼어. 수백 대를 맞았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내어 주었도다. 내가 부끄러움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어 침뱉었고 우리가 죄를 지어 머리를 뽑았고 수염을 뽑았고 채찍을 내려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에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복음이 베드로전서 2장에 22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기르는 양들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요 감독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빌라도가 황제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 죄가 용서되고 어, 만나 주신 것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죠. 근데 그런 기록은 로마 카톨릭이 역사를 왜곡을 많이 해놔가지고 잘 유전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더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가짜 유대인들이지만은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를 믿기 때문에 어, 그 노아 하이드 법에 서명해 가지고 노아 시대 일곱 율법을 자기들뿐 아니라 온 인류가 지켜야 된다. 그것을 어긴 자는 하나만 어겨도 참수하는 형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 H 부시 아버지 부시가 서명했고 그리고 트럼프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그 참수를 하는데 단두대가 아니고 그때는 단두대가 없었잖아요. 도끼로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는.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까지 도끼 협회가 세워져 가지고 도끼 던지기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세계 정부가 되면은 바티칸이 그걸 써먹을 거예요. 바티칸은 항상 자기들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그냥 예수님 오시면 좋겠고, 요즘에 백신의 결과가 나타나서 젊은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요. 오늘 그 중요한 자료 하나 찾았는데 독일 사람 의사인데 백신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그리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생기기가 완전히 면도나게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안 없어지고 파괴도 안 되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더 강해져서 증폭이 되고 그래서 혈관 벽을 거기서 피가 흘러서 온거돼 가지고 바로 쓰러졌는데 사람이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백신에다가 왜 그 나노 면도날을 넣느냐 이렇게 질문했는 근데 그분이 그걸 밝히는 녹화하는데 경찰이 들여다와서 어, 땅에다가 내어 쳐가지고 소가피에 끌고 왔는데 나중에 암살당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부인이 슬피 울면서 호소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오늘 빌라도가 구원을 받았다. 빌라도 아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글은 누가 꾸민 게 아니고 고전에 글을 제가 간신히 찾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죽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 엄청난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복음.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쉬운 복음. 이걸 모르고 기도원 가서 소리 지르고 철학기도회 가서 소리 지르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바쳐야 되고 7년 대환란 교리에 속아서 휴거 무대 떨어지면 단두대 어떻게 목자를 구하고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환란을 피해서 받는 구원, 사기 구원을 가르치는 세상이 됩니다.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